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한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쯤에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서 바울을 참 성심성의껏 도왔던 젊은이가 한 사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젊은이가 어느 날 선생님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란 분은 아시죠? 당연히 알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했고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근데 저는요 그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을 쳐서 여기 숨어 살다가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께서 하라 그런 대로 할 테니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참 고민되는 거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로마 시대에 종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쳤다? 이건 잡히면요 죽는 겁니다. 더군다나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고 이 종을 잡아서 데려가면요 그것도 횡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입단속을 시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고민을 여러 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오네시모를 불러서 내가 이 편지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너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 편지의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좀 분명치는 않습니다. 우린 잘 모르는 일이니까 접어놓고요.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편지 속에 빌레몬에게 간곡한 부탁 하나를 담아서 보내는 거죠. 이 부탁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면서 부탁을 하는데, 아마 돌아가셔서 빌레몬서를 찬찬히 읽으면서 이 빌레몬이 거절할 수 없도록 사도 바울이 쓴 방법이 몇 가지나 되는가 꼭 한번 찾아보셔요. 거의 대부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세모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치면서 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3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간구,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은근하게 암시만 줘요.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이 제가 대충 정리를 해보면 한 20가지쯤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그것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요 3가지 정도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과 간구와 은근한 암시, 이런 것을 다 합쳐보면 한 20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빠른 속도로 본문을 이렇게 짚어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셔요. 빌레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니까 1절 중간부터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 지금부터 나오는 건 전부 칭찬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맡겨둔 그 빌레몬을 향해서 그대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칭찬입니다. 하늘 같은 그 선생님이 나를 보고요 동력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주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4절 한번 보셔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하는 건요, 내가 널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또 너를 생각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죠. 5절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 사랑과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랑과 믿음의 결과가 6절입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너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큰 칭찬입니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선생님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요,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얼마나 큰 칭찬이겠어요. 끝에 가서 21절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큰 칭찬이죠. 내 이 부탁 너 반드시 들어줄 줄도 아는데 아마 내가 했는 것보다 더 잘해줄 줄 믿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이 전부 빌레몬에게 칭찬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지시하거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이 있다든가 아니면 책망하는 것보다가 이 칭찬이 정말 효과적인 것이고, 우리 이런 일에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요, 이 옳고 그런 걸 잘 분간해요.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했고, 이렇게 분간하는 데는 정말 익숙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요, 옳고 그런 것 물론 잘 분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정말 칭찬을 앞세워가면서 이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이나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울려 살 때요, 이 칭찬하는 요령을 좀 익혀야 돼요. 하는 짓이 꼭 제 애비를 닮았어, 이러죠. 이거 칭찬이에요, 비난이에요? 아니, 아이들이 어떤 짓을 할 때 이런 말을 잘 합니까? 잘 못할 때 그러잖아요. 잘 못할 때 애만 야단치면 될 거지 왜 애비까지 끌고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칭찬하는데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 어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요? 내 원래 뭐든지 잘 먹잖아. 이거 좋은 답이에요? 오늘 아침 어때? 가는데요, 내 원래 주는 대로 잘 먹잖아. 이거 좋은 말이에요? 이건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 솜씨야 뭐 어땠든 간에 별 관계없고 내가 잘 해주고 있잖아, 이런 거잖아요. 이거 아주 나쁜 말이에요. 내 입에 딱 맞아, 이거는요. 그 내 입에 가는 것만 뺐으면 괜찮은 말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내 입이라. 내 입에 딱 맞아. 다른 사람 먹으면 별로일 수도 있다는 함수가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만 빼라는 거예요. 맛이 딱 맞는데 요 정도만 하면 될 건데 그거 왜 내 입에를 넣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지만 말 한마디라도요, 자기 칭찬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세워가는 건지 이런 데에 우리가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데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거짓말인 줄은 알지만 기분 좋은 말이 있고요, 가끔은요,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부인이 신랑 보고 이래 봅시다. 세상에 당신같이 멋진 사람이 어디 있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아니, 듣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기분은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 조종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아십니까? 이게 어리숙한 게 남자가 됐어요. 조금만 지켜주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내는 게 이게 남자인데 그걸 왜 조절 못하는지 나 이상해요. 힘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말 듣는가. 근데 세상에 당신같이 멋있는 남자가 어디 있어? 이러면요, 거짓말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기분 좋은 건 어떡해? 이런 말 잘 익숙하게 쓸 줄 아는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신랑이 부인을 아주 좋아해요. 사랑해요. 근데 너무 솔직한 건 이건 병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인물은 별로잖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생각을 해보면 그 좋은 장점이 많이 있다라는 뜻인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은요? 이 별로 안 좋아. 잘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한 칭찬이에요.
인물 제쳐놓고라도 좋은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전 그렇게 말하면 여자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요, 그래 갖고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분명히 이야기 잘 해줍니다. 여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너무 이 오묘하게 말하지 마. 그런 거 못 알아들어. 단도직입적으로 뭐 해야 돼요? 거짓말 해버려. 어떻게 해요? 세상에 당신같이 이쁜 여자가 어디 있어? 그게 훨씬 낫더라 야.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으면요, 그래도 조금 둘러서 책망을 하거나 야단을 쳐야 될 때라도, 그죠? 조금씩 한 바퀴씩 둘러가면서 하는 이런 연습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텔레비전 보면서요, 텔레비전이 안 이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쁘지? 탁 쳐다보면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옆에서 뭐라 그러거든요. 한마디 해주세요. 저 다 화장빨이야. 저 화장 안 하고 밖에 내놓으면 당신보다 못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고 아니고를 떠나서 듣는 사람 기분은 좀 괜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알았든 몰랐든 사도 바울은 이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빌레몬에게 다 부탁 하나 하면서 곳곳에, 그죠? 칭찬하는 말을 잔뜩 넣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연습 좀 필요하고 그런 거 잘 해야 된다는 말도 잊지 마셔요. 두 번째가 요약을 해보면요, 부탁하는 말, 간구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걸 전부 간구라고 표현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8절 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해도 충분히 명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내가 있지만, 9절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러죠. 분명히 명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명령 대신에 이렇게 부탁하는 거니까 내 부탁을 좀 들어주라, 그런 얘기죠. 17절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에 네가 나를 동력자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번역에는요, 이게 동무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가 나를 동무로 안다면, 여러분 여기 동력자가 동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저 대사도 되시는 저분이 네가 나를 친구로 안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말 안 들어줄 수 있나요? 다시 거꾸로 갑니다. 7절 보세요. 빌레몬을 보고 뭐라고 부르나요? 형제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고 형제요 라고 부르는 게, 이게 얼마만한 이 간구의 효과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죠. 18절로 갑니다. 전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 말로 추측해 보건대 오네시모가 이 집을 탈출할 때, 도망을 칠 때요, 재산상의 손실을 좀 끼치고 도망을 쳤나 봐요. 사고를 쳤든지 아니면 멀리 도피자금을 훔쳐서 달아났든지, 어쨌든 손해를 좀 끼쳤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근데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을게, 이 말이죠. 근데 19절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친필로 쓴다는 건 여러분 은행에서 잘하는 겁니다. 은행에 돈 빌리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써야 하는지 몰라요. 그거 대신 써가 됩니까? 대신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걸 여기 쓰세요, 저기 쓰세요, 여기 쓰세요, 큰 써놔놓고 어떤 사람은요, 왜 썼는지도 몰라요. 그냥 쓰라하니까 썼지, 이런 거죠. 저희 아버님이 90이 다 됐을 때요, 은행에 돈 좀 빌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 아버지는 목을 다쳐서 수술해가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그 전에 신청했던 거라서 제가 대신 갔어요. 본인 모셔오래요. 목을 다쳐서 수술하고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노인을 어떻게 데려와요? 어쨌든 본인이 해야 됩니다. 참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말이 좀 될 만한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뭐 이런 거 내가 아들이고 그 주민등록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한참 신강의를 벌이고 있었더니 그 마침 그 지점장이 제 친구였어요. 나오다가 봤어요. 아마 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라 이래도 해도 될 건데 그것도 명색이 있다. 제가 그런 부탁 잘 안 한다고 이제 그 직원하고 맞붙어가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그 지점장이 야 해드려. 그래 끝났어요. 그 대신 사인하고 다 끝났는데요. 야, 이 참 그래도 그 백이라도 있으니 일 풀리지. 진짜 병원에 있는 사람 직접 데려와야 된다 하거나 아니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럼 출장이라도 같이 갑시다. 뭐 이래 돼야 될 판이니까요. 이 친필록 하는 거 이거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 왜 내 친필록 하느냐 하면요. 내가 차용증서 써줄게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 보세요. 전 이게 너무 재밌어요.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 나한테 빚 있잖아 이 말입니다. 너 나한테 빚 있지만 나는 그 빚 얘기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말도 안 해야 되지요. 빌레몬은 사실은 지방 유지 부자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요 부유한 사람이고 종을 거느리고 살 만큼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한테 무슨 빚이 있겠어요? 현금 아닙니다. 돈 빌린 거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너한테 복음 전했잖아. 너 내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야? 그거 너 빚 아니야? 이 말이죠. 전 이거 보면서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저도 저 포항 땅부터 가가지고요 나한테 빚진 놈들 다 불러 모으면 제법 모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은혜되는 구절입니다. 있잖아. 근데 내 그거 얘기 안 할게. 대신에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있으면 그건 내가 다 갚을게. 빌레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20절 보세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가 내 말 들어주면 아니 너가 이 말 잘 들어주면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하게 될 건데 너 내 부탁 안 들어줄 거냐 이런 얘기죠. 이게 전부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너 안 들어주겠니? 이런 어떤 강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요. 은근하게 압력을 넣는 표현인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별표를 착착 해놔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9절에요. 9절 끝에 보시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러죠. 갇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무슨 죄가 많아 갇힌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난 지금 갇혀 있는데 너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교회를 섬기며 잘하고 있잖아. 평안하게 살고 있는 네가 갇혀 있는 내 부탁을 안 들어줄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2절로 가보세요.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러죠. 이거 나 혼자만 너한테 하는 부탁 아니다. 나를 이어서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할 2인자 디모데도 나와 함께 너한테 하고 있는 부탁이다. 이런 겁니다. 은근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다시 보셔요. 중간쯤부터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러죠.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인가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나이 많다. 무슨 얘기죠? 내가 이렇게 늙은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너 내 말 안 들어줄 거냐 이런 의미에서 나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은 정말 하이라이트예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라 이러죠.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처자식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늙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거예요. 너 이 아들 관세할 거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 관세할 수 있겠어요? 11절 보세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나한테도 유익하지만 너한테도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2절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란 말은 원래 심장이란 뜻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신복이라고 한 겁니다. 심장이에요. 그는 내 심장이란 말이에요. 너가 만약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죽여야 한다 해서 그를 죽인다면 그건 내 심장을 찌르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14절 보십시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옥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죠? 선한 일이란 이 말이에요.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것, 이것은 정말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15, 16절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이 오네시모가 너 집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내가 나를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은 그를 종으로 둘 것이 아니라 형제 이상,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로 두려고 일이 그렇게 된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약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오네시모의 잘못도 아니요, 이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집을 탈출한 것은 이놈이 나쁜 놈이었고 너가 잘못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한번 보셔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숙소를 마련하라는 건 여전히 은근한 압력이죠. 숙소를 마련하라. 왜요? 언젠가 내가 노연하면 너한테 가서 머무를 거다, 그런 암시예요. 너 지금 내 부탁을 안 들어준다면 내가 여기서 노연해서 너한테 갔을 때 너 무슨 낯으로 날 볼래? 이런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문장마다 말끝마다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도록 이런 은근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요 명령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요, 그냥 명령을 하거나 강제로 하거나 억지로 이런 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요 이렇게 해다오, 뭐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부탁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 바울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칭찬하고 부탁하고 은근하게 이 부탁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내용이 뭡니까? 17절입니다. 17절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그를 영접하라, 이게 부탁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부탁 없이 오네시모가 발각이 되면요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그를 용서해서 13절에 보시면 돌려보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13절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해서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오네시모를 내가 곁에 두고 나를 도와주도록 내가 하고 싶다, 그러니 다시 돌려보내다오, 이 말이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주인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를 영접하고 받아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서 다시 내게로 돌려다오, 이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요 이게 수천 킬로미터예요. 바다를 건너야 하고 강을 건너야 하고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배가 뜨지 못하면요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꽤 먼 곳입니다. 그곳을 가다가 오고 가는 길에 무슨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모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내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겠다, 허락해 주라, 이러고 보내버려도 될 터인데 굳이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보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거하고는 참 달라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그 먼 거리를 보내서 이렇게 해 나오는 것은요, 빌레몬의 그 마음, 선한 뜻을 드러내려 하는 거예요. 싫어도 억지로 나한테 맡겨준 게 아니고 빌레몬이 그 선한 마음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이게 자의인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죠. 그 중요한 구절이 14절입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너 분명히 내 말대로 이렇게 해줄 줄 믿지만 이것이 억지가 아니고 자의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일을 이렇게 하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럴 때도요,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그 사람의 그 선한 마음을 좋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좋아할 때가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남편이 소중합니까?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소중합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긴 해요. 근데 여러분, IMF 터지고 직장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왜 가정이 그렇게 많이 깨어집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사람이 돈 벌어오는 그 능력, 이게 귀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니까 사람 자체를 무시하고 버리더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거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 먼 거리까지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 이게 효율로 따지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일은 좀 더디고 좀 불편하더라도 빌레몬의 그 마음, 그 선한 마음을 다 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자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사도 바울도 일하는 방법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것을 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개인적인 편지인데 이런 짧은 편지가 왜 성경책에 들어왔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긴 편지를 간곡한 부탁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빌레몬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누구 생각이 나세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간절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편지 쓰고 있는 이 장면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일찍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그림자처럼 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와 같은 처지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느낌이 잘 안 오실 때는 이 빌레몬서를 그렇게 대입해서 읽어보시면 느낌이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적어도 종이 말이죠, 주인 집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칠 때는 이 의리한 종이 아니에요. 생각이 있고 용감하고 뜻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도망가다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게 도망쳤던 그가 바울의 편지 한 통을 가슴에 품고 다시 돌아간다.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가다가 잘못해서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가다가 편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다가 편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편지에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뜯어봤을까요? 안 뜯어봤을까요? 뜯어봤을까요? 안 뜯어봤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편지 한 통을 들고 다시 주인을 찾아갑니다. 제 생각에는 안 뜯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보내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좀 더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떻게 크고 놀라운 것인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부탁이라면 선생님이 가라시면 그 길이 설령 죽는 길이라도 내 갈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마마한 감격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 땅을 탈출했던 탈북민들이요, 중국에 건너가서 어떻게 한국의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요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 고향에, 지금도 저 어두운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내 동족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난 이대로 나 혼자 평안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거든 만납시다. 그리고 다시 갔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가는 길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태는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믿음 없이는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이 편지 한 통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령 내가 가서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감격,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그 주인 빌레몬이요, 자기를 기꺼이 받아준 거예요. 물론 편지 전해주기 전까지는요, 어쩌면 묶여서 잡혀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발견한 사람이 다짜고짜 잡아가지고 갔을지도 몰라요. 죽이라고 하는데요, 죽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 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내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편지를 읽었던 빌레몬이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선생님의 안부도 묻고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대접을 잘한 후에요, 제 생각에는요, 돈보따리 큰 거 하나 주면서 가서 선생님 잘 모셔라, 그게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돌아 나오는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여러분 시간 있거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사세요. 전 이런 질문 잘 던집니다. 그렇게 환대를 받고 오네시모가 나올 때 세상은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나오다가 대문간에 걸려서 퍽 엎어졌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길 가다가 엎어지면 뭐라고 그러면서 일어나시나요? 궁금해요, 뭐라고 그러는지. 재수없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자빠져가지고 이마가 깨져서 피가 흘러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도망쳐 나갔던 그 집을 다시 돌아가서 모든 걸 용서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돌아오는 오네시모의 눈에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감격, 이 감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감사요 감격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횡재는 없어요. 오늘 우리 정지춘 목사님 모셔서 회개,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상의 횡재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용서받았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거 이상의 횡재가, 더 이상의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저렇게 찾으려고 하면 여기저기 구절도 많이 외워야 하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럴 때 빌레몬서를 펴세요. 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오네시모는 갈 때와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늘 묵상하시면 구원받은 우리의 감사, 감격을 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짧은 글이지만, 짧으니까 좋잖아요. 이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는 거 읽어보면 그 느낌이 전혀 달라요. 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짧은 글을 참 귀하게 여기시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큰 사랑, 이 은혜 받았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